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첫째가 기도 충만. 그래서 주님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믿음 충만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4번 설교를 못해서 믿음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못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 두 번째로 믿음 충만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 부분이 속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겠고 믿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충만이 뭐냐? 물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 충만이 뭐냐? 말씀을 내가 암송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암송한다고 그래서 믿음 말씀이 충만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데는 한 단어밖에 안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를 때 좀 답답해요. 어떤 데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각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어디를 찾읍시다 그렇게를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와 이런데 이제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 암송한 말씀이 이제 내게 영적으로 내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만 많이 알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수십독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더 이제 멋지게 갈 텐데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 암송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시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하려면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66권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제 당시에 시대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다고 그랬죠. 10년 전에는 뭐 얼마 몇십 명 안 모였는데 뭐 8만 명이 모였대요. 8만 명. 물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막 반대 집회를 하고 하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부터, 내 자리부터, 내 회사, 내 직장 이런 데서부터 이런 마귀 역사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면 그런 마귀 역사들이 사람을 공격하겠냐고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도 않으면 마귀는 계속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제서야 반대하고 그래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영들이, 더러움의 영, 그런 영들이 이 민족에,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데모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볼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껍데기 봐가지고는 진짜 그 사람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분별을 잘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육신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에 대해서 쫙 이렇게 꿰입니다. 단지 그게 암송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들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하는데 들으면 성길 납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요. 자, 저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펴세요. 한번 펴보세요. 그 한 장만 넘기면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보면 똑같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항상 거슬린다는 거예요. 사울도 여기에 폭발했거든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 건들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가 몰랐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지식,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보고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2절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아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놀라셔가지고 감동받았고 막 하나님 보좌 앞에 벌떡 일어서셨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영적으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물론 이게 현상적인 것입니다만은 뭐 그러면 오늘날 조함대 막 하늘이 쫙 열려야 뭐가 보여지냐? 우리가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위 하늘이 열린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조함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가 처음에는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기고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져요. 보세요. 스데반은 기도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해도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처음에는 있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면 마귀도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해요.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스데반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뭐냐면 주일 낮 예배는 그냥 보편적으로 짧게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자기 그 수준을 이제 어떤 큰 교회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도소 가면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이래요. 죄수들 중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뭐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 무슨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야 할 때라고. 선지자적인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냥 축복받아라 제사장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이제 듣는 것도 조바람들이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느냐 내 영혼 속 사람을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예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잘 좀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고 또 그걸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를 지금 몇 년 믿으셨습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육신의 귀로는 백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안 생깁니다. 지식은 좀 쌓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안 자라나요. 믿음 충만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설교의 내용도 들어야 내 말씀이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어요. 도표 한번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어디에서 들어야 된다? 영혼에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가져야 영원히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합들이 상급 심판 받을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신부로서 준비하고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영혼을 키워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인데, 자, 저것도 한번 도표로 봅니다. 도표. 말씀의 힘이 영혼의 힘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내비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힘이 이꼬르 영혼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이 드시면 이제 흔히 그런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요. 밥심으로. 밥을 먹어야 그게 내게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물론 영혼을 통해서 지식으로 깨달으면 되지만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내 영혼이 자꾸 힘이 자라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제 저런 말씀들은 암송을 해두면 좋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으면 신기합니다. 막 영혼이 자꾸 자라나면서 영혼이 소성돼요. 그리고 문제가 보여도 문제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받으면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딱 떠오릅니다. 지혜가 와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지혜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지혜로. 우리 그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막 좀 무리하게 막 여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 또 이제 뭐가 막 건수가 터지니까 6월 달로. 근데 내 마음에 다음 달에 틀림없이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투표 올라온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싸움밖에 더 돼요. 패가 갈라져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도 뭔 말할 때 저 사람이 뭔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도 길어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지혜 싸움이에요. 지혜 싸움. 그러니까 지혜로 싸우면 다 이긴다니까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 증거는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영혼은 다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가면 분별력이 생기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빨리 쉽게 되겠다. 그 신기합니다. 안목이 소위 말해서 딱 생겨요. 그다음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적어도 교훈은 이제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성령께서 내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도둑놈 같은 막 이래 봐서요, 시험 들어갖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 도둑놈 같은 그래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도둑년입니다 막, 그리고 막 간증도 내가 도둑놈이래요 막, 은혜가 된다니까. 근데 육신에다 그 소리 해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분요, 부분 막 복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못해. 왜? 그렇게 해갖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벌써 자존심으로 바리케이트를 탁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애둘러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여 버리면 또 이제 몇 년 가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니까요. 기쁘게. 책망의 말씀이 와도 기뻐요. 왜?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영적인 눈이 밝게 한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죠. 돌아오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받은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때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우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다 의로워요. 의로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손해 안 나요.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다 의로워. 결국에는 이기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저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체험하여서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영혼의 힘이요. 영혼의 힘이 믿음이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혼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66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골고루 이렇게 취할 때 그게 다양하게 내 안에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의 지혜로,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 다양한 사람은 뭐든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도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마음으로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거기에서 다 속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으로는 말씀을 못 깨달아요. 왜?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 죄성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속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다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감대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보여주셔도 어디에서 알아야 돼요? 영혼에서. 그러니까 성령과 영혼은 언제나 같이 가거든요. 왜? 영원하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는 것도 오늘로 느껴지고 믿게 되니까 내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사정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놈의 마음이 그 영을 따라가야 돼. 영혼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 따라. 그러니까 영적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조감들이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성령만이 아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도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아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성령께서, 야,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고 싶다. 네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딱 오더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면 대번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막 한참 기도 생활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딱 오면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받을 일이 전라도 말로 쎄버렸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죠. 저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누가 내 사정을 알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이 필요한데 목사님 볼펜 가주세요 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크고 작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게 어떤 사정이 있는 그 사정을 잘 알고, 근데 또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우연히 했겠어요? 그 사람 복 주시려고. 틀림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래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듯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손발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거 한번 깨달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은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에게 복만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시더라도.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세상의 영이라는 마귀의 영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영이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첫째는 아까 11절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은혜 주신 것도 알게 돼요.
우리는 맨 은혜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취직이나 되고 합격이나 하고 물질 문제나 해결이 돼야 은혜지 다른 건 은혜가 아니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뭔가 그것도 알아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저기서는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보면 아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것도 알지만 마귀 역사가 뭔가도 알게 돼요. 왜? 마귀도 영적 존재거든요. 영물이에요. 영물.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요.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그렇게 아니에요.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가 배 위에서 조상을 가장하고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도 잘 알아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비가 오는 것으로 보여주더라고. 비가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사이를 뚫고 다닌 것처럼 마귀 사이를. 그러니까 조합들이 숨 쉬고 있고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것 은혜요. 어제 깨딱했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피해 왔어요.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런 걸 지적하거든요. 네가 과거에 죽었지 않냐? 그 말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6살 때 홍역을 치렀는데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틀림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자꾸 여기서 빠져서 어떻게 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철판 하나 딱 깔아주시니까 간단히 걸어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더라고. 물질적으로 복안 준 것만 막 악을 쓰면서 막 따지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려주셨다는 거 이런 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죽었어야 돼요. 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연탄 뗐거든요. 연탄.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팽 돌면서 그냥 내가 쓰러졌어요. 이상하다. 막 애는 막 울지. 그리고 방이 좁아가지고요 공기가 통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그 이튿날 잤는데 그 이튿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탄 그 피운데 이렇게 하도 보면 이제 연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PVC 파이프로 올리잖아요. 근데 PVC를 녹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홈통을 하나 집어넣더라고요. 그 PVC를 그 홈통이 가스에 오래되니까 그 안에 그 시멘트로 된 홈통이 녹아가 이렇게 막 사가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게 이것이 그냥 방 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방 틈이 안 생겼으니까 그 정도 살았지 방에 어떤 틈이라도 조금 생겼으면 그냥 갔어요. 우리. 저도 죽을 뻔 몇 번 있었어요. 군대에서 최전방에서 우리가 딱 철책에서 나왔는데 3일 만에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그 자리 내가 근무 섰던 자리 글로 간첩들이 뚫고 넘어가 버렸거든. 아유 하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철책에서 나오면서 막 그러거든. 막 거기다 오줌 싼다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죽어도 여기 안 온다고. 한 달 만에 다시 가버렸네 난. 그래서 여러분들 막말하지 마라. 서울 중흥교회 다시 안 올 것 같아도 아쉬울 때 있어. 그 구멍 뚫린 데서 가서 막 근무를 또 6개월을 썼는데 미치겠더라고. 막 간첩이 올 것 같고. 근데 그때 우리 섹타에서 이제 그 섹타 이렇게 이제 그 근무서는 호가 있는데 그 대대가 이제 달랐는데 나오고 같은 동기가 그 2대대고 나는 2대대고 걔는 이제 3대대인데 거기서 새벽에 둘이 쓰다가 우리 동기는 밤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한 칸 밀려갔대요. 근데 그 이제 밑에 쫄병이 저녁에 나랑 같이 밥을 타러 가면서 이 상황만 끝나면 휴가 간대. 근데 아침에 그날 새벽에 간첩이 쏜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포에다 떼미고 내려가는데 우리 동기는 한 칸 물러가는 바람에 남한산성 100일 갔다 오고 끝났어. 우리 중대장은 이제 휴가 가서 이렇게 회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있으면 휴가 가서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중대장은
철책맞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대대장이 다른 대대장이 우리 중대장한테 에이 자네가 좀 애들 맡아줘서 이게 작전권이 돼버렸네. 일병으로 제대했어요. 사만 선생이 구속돼가지고 참 불쌍하더라고 인생. 조함대 밖에 나가면 죽음을 끼고 살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조함들 10번도 더 죽는다니까. 그래서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게 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성령이 있다는데 나는 모르겠어. 집사님은 뭐 이해가 가? 본인이나 잘해. 왜 남의 사람 걸고 넘어져? 꼭 근성이 나만 혼자 안 죽으려고 합니다. 꼭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보러 보면 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걔들은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만나면 술 먹고 2차로 노래방 가고. 그래서 내가 좀 야 너라도 좀 수준 있게 놀으라고 그랬어. 그거요. 돈 벌어갖고 겨우 한다는 짓이 가서 술 먹고 니나노 찾고 술 취해갖고 가서 이제 자고. 목적이 뭐냐? 집 한 채 사는 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 믿는 조화님들도 저 말씀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 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그림을 한번 그랬어요. 그림이 저게 핵심이에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주셔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우리 사람을 인간적으로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 그런데 마음과 영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할까 봐서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음은 마음, 혼이라고도 하는데 마음. 근데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을 뚫고 들어와야 돼. 영혼까지. 근데 어디에서 다 걸려지냐면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바꾸려면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함들 마음을 먼저 바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게 새 마음이요. 새 마음에다가 새 영인 성령께서 새 역사를 이루는 새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먼저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막 다스리거든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도 막 내 마음을 대수술을 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저게 저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저걸 펴놓은 것이 옆에 왼쪽에 있는 말 영, 마음, 육인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육과 마음이 강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과 딱 붙어 있으면 말씀이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를 않아. 근데 내 영혼과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대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 말씀으로 딱 가져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건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하는데 본질적인 내 마음, 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것, 이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해석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 마음이 이게 문제였구나. 고난이 이렇게 오는 것도 이래서 내가 고난이 왔거나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해석이 되어지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 먼저 바뀌어져야 돼. 그 다음에 영과 및 관절과 골, 그러니까 영, 혼, 육을 쪼갠단 말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늘 다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마리아가 옥합을 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죠. 돈꾀를 맞대. 전 도적이라 지 욕심 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도 뭔 의도로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딱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밥 사달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밥을 딱 싸면 그 사람이 마음이 확 풀리면서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이 밥 사달라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봐.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마귀 역사의 관계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조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을 벌거벗고 놓고 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영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죠. 도둑놈인가 사기꾼인가. 에? 그래서 전국의 사기꾼들이 공무원이나 누가 은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다잖아. 투자하자고. 그러니까 저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와져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문제도 읽어지고 사람도 읽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정면 돌파해야지.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저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걸 조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은혜 좀 받고 뭔가 잘 되면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면 내가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이 막 힘들어요, 막 누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 감당할 만해. 아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왜 감당해야 되냐? 그 사람 통해서 나 고치려고 내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건 모르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 자기가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거 하나님은 20년 동안 외삼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아주 야곱도 뭐 거짓말하는 말도 1등인데 외삼촌은 명수요.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그러면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이 속일 때 야 내가 얼마나 도둑놈 기질이 있으면 이런 외삼촌을 붙였는가. 그건 생각 못하고 뺏긴 것만 생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갖고 안 깨지니까 이제 너 절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야곱 죽이려고 형 붙이잖아. 아직도 못 깨달아 하나님 뜻을. 나중에 이제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해. 세겜 땅에서. 그제서야 깨닫는다 이 말이죠. 꼭 얻어 터지고 깨지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오해하는 말씀이죠. 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저 말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길이라는 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감당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서 내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감당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까 영혼에서 말씀을 체험하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많은 율례를 배워. 그리고 조함들이 고난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하고 깨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한 번씩 조함들 짓누르는 거예요. 깨지라고.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 67절 봐세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22절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막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오니까 고난을 와도 말씀을 지키고 나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목사님은 와 길겠네. 하나만 그림 보고 끝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저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영에서 아니라 육의 혼으로 마음으로 상처난 쓴뿌리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아까 그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 영혼을 통해서 나가면 뭘로 나와요? 믿음으로 작용해요. 믿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